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7쪽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복을,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 오늘 30절 말씀대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길을 올라가는 이 다윗의 변화된 모습들,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잘 들었던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12장부터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그리고 묵상해 보면 그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데 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가정의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다윗이죠. 큰 고통이 가정에 있었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을 하는 이제 다윗의 변화된 모습, 이게 이제 회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았고,
특별히 이제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물 나는 주셨던 이유, 그 모든 눈물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가는 사랑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걸을 때 함께 울며 그와 곁에 걸었던 백성들, 또 신하들,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두 팔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팔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날 이 모든 눈물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고 또 사랑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 나는 날을 지나는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것인가? 내 인생의 고단한 날을 울며 걸어야 하는 날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잘 지나서 영광의 품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울며 감람산길을 오르는 다윗 왕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물 나는 날을 주시기 전에 그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어떠해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다윗 왕은 자식들 간의 폭행이 일어날 때도, 자신의 아들이 딸을 폭행할 때도, 그리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릴 때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런 이제 과정들 가운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때도 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윗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본 것이죠. 가정에 피바람이 불어와도 움직이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다윗 왕의 마음, 또 그의 신앙, 그의 삶, 그의 전반의 모든 것이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고난이 닥쳐오는 이 현실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삶과 마음의 침체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다윗 왕이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아프고 눈물 나는 날을 만나서 울며 이 길을 올라갈 때 깊이 잠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 그는 골리앗을 죽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닐 때도 그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흘러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흘러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윗은 빠지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눈물 나는 날, 그날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그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써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윗 왕에게 눈물 나는 날을 주시고 울며 감람산길을 오르게 하심으로
마음도 신앙도 삶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를 강제로 깨우십니다. 일으키시죠. 그의 심령 안에서 잠든 영혼을 두드리는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두드리는 것이죠.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멸망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죠. 잠을 자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죽음을 성경은 잠을 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내 삶의 침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깊은 잠에 빠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그의 인생도 신앙도 깊은 잠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는 이 인생을 그의 안에서 힘써 깨우시는 것이죠. 다윗아 일어나라 라고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눈물은 그래서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소리쳐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행히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이 음성을 듣고 깊이 잠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모습, 그의 심령, 그가 말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잠들어서 깊은 침체에 빠져서 하지 못했던 하나하나가 다 깨어나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거여가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인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잠이 들죠. 스스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러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의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그들에게 훈계를 해도 그들이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굳고 잠에 빠져서. 그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방법을 쓰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은 끌려간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울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울음의 노래입니다. 울음의 노래. 그 땅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배자들이 그들을 노래하라고, 너희가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여기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 바벨론 강가에서 여기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런 조롱과 멸시와 이 고난의 눈물 나는 현장에서 그들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온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부르며 슬피 통곡하는 이들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깨어납니다. 거기서 깨어나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깨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던 심령들이 눈물의 강변에서 그들의 마음이, 신앙이 깨어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거기서 시온을 향하고, 거기서 예배했던 자리를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노래했던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눈물과 눈물의 골짜기는 깊이 잠들어 침체에 빠진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깨우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며,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그 사랑의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흐르는 눈물, 하나님은 내가 울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이 잠들어 죽어갈 때,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내 삶의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고 연약한 죽어가는 인생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우십니다. 그리고 나를 깨우시죠. 그러니까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눈물. 어떤 이유로 눈물의 나를 만났든, 어떤 이유로 내 삶에 고단한 나를 만났든, 어떤 사건이 내 인생과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깨우시는, 얘야 일어나라 라고 깨우시는, 거기서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거기서 더 잠들어 있지 말라고 나를 깨우시는, 지금 일어나야 네가 산다라고 부르시는, 그렇게 소리쳐 나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눈물 나는 날 우리의 귀에, 내 심령에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영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나를 내 안에서 붙드시고 우시며 나를 깨우셨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나는 나를 만났을 때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회복의 품으로 부르시는 애절한 부르심을 듣고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침체와 삶의 침체에서 깨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그동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눈물 나는 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고단한 날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일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날은, 눈물 나는 날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깨우시고 부르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침체의 자리에서 깨어나시고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다시 가정을 섬기고 다시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에게서 구체적으로 깨어난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처한 상황은, 오늘 다윗 왕은 이방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들, 그리고 함께하는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가는데, 그가 처한 상황은 그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온 나라 백성과 주변 나라들로부터 성군으로 칭송받던 왕 아닙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그를 칭송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라고 두려워 떨던 왕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던 왕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다윗 왕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길을 올라가는 이 모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이 길이었습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던 상황이겠죠. 왕으로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 민족에게 존경과 존귀를 받는 그런 왕이 오늘 이 지경에 일어났다는 것은 왕으로서 이 모든 순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가져 주었을까?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오르는 이 길은 그의 처지는 절망이었고, 우울함과 이 모든 불안한 마음들, 절망과 우울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우울함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를 바라보는 신하들과 백성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시선은 비웃음과 조롱과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삶을 포기하는 자포자기나, 아니면 정신이 혼란스러운,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 가장 파괴적이고 공격적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생명을 걸고 미운 사람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울며 이 길을 올라가는 다윗 왕에게서 절망이나 우울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운다고 그의 마음속에 절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가 나중에 30절 이후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령이 낙심하지 않았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죠. 삶의 길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절망과 우울함이나 신하들과 백성들의 시선을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사람들을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왕으로서 백성들이 함께 울며 그의 곁을 따르는데 그들을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들려올까요? 그들의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들과 말을 나누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을 포기하는 자포자기나 정신의 혼란함이나 더군다나 아들을 향한 미움이나 아까워 공격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가장 파괴적이고 공격적이 되어서 자신도 아들도 비참한 지경에 빠져야 할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고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가? 자신도 함께하는 사람들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나는 끝이야,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인생 이제 포기해야 돼. 그리고 다 포기할 만큼 이런 절망의 순간을 그는 어떻게 지나가는가,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리고 다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의 반역과 울며 오르는 이 눈물길에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이 심령의 모습들, 심령의 변화들, 심령의 소리들의 깊이 묵상을 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부정적인 소리겠죠. 야, 부끄러워, 너 인생 끝났어, 네 아들이 너를 배신했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네가 실수해서 다 일어난 거야 라고 들려오는 그 심령의 소리,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 심령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수치스러운 소리, 위로한다고 함께 걷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위로로 들려오겠습니까? 다 수치고 듣기 싫은 소리고, 세상의 소리, 힘든 소리, 부정적인 소리, 그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은 그 순간에 그 소리가 아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자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의 그 시끄럽고 무섭고 두려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그는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 얼마나 비참했을까? 맨발로 걸어가잖아요. 머리를 풀고 온 머리를, 몸을 다 가리고 가잖아요. 맨발로 그렇게 비참하게 오르는 그 인생길, 그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 옆에 함께 걷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런데 다윗 왕은 그들의 시선, 세상에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에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 가리고 그가 본 것은 그를 사랑과 긍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럼 무엇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눈물길에서 자신을 깨우시는 다윗아, 일어나라, 회복해라, 돌아와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 인생길, 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눈빛,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죠. 세상의 소리에 귀 닫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눈 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눈빛에 눈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눈빛을 볼 수 있었던 그는 이 절망의 순간을 지나갑니다. 눈물길을 지나갑니다. 거기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 끝이야 라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며 넘어야 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깨어나 열려진 것입니다. 어디서요? 눈물로 감람산길을 맨발로 오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집니다. 귀가.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사랑의 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디서 열려집니까? 눈물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한 거죠. 침체에 빠진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정에 피바람이 불어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죄인이야.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난 아버지로 왕으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그 귀와 눈이 눈물의 길을 걸으며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고, 그리고 인생은 다시 회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람들 틈에 숨어서 모르게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죠.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거기서 함께 숨어서 불을 쬐입니다. 사람들이 몰라보게.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아니냐? 너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네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그렇게 부인을 하죠. 그리고 요종이 또 묻습니다. 대제사장의 요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 이름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상황은 그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당당한 인생이었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진짜 자신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인생인 줄 알았죠.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때 진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당했던 사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으니 그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얼마나 저주했을까? 에라이 못난 인생아,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너 그런 인생이었냐? 사람들의 눈은 얼마나 창피했을까? 시선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 그대로 갔다면 그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대로 갔다면. 그런데 그러지를 않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만큼 비참한 순간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만큼 절망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자신의 처절하게 이 천하고 비천하고 힘없고 능력없고 비열하고 배신자 같은 모습을 보는 이 모습은 그의 평생에 찾아올 수가 없죠.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다 포기하고 말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그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잘 보십시오. 물론 주님께서 먼저 보셨죠. 이게 나중에 듣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눈이 열리죠. 베드로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긍휼로 바라보시는 누가 보입니까? 주님의 눈이 보였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 야, 너 그렇게 자신 있는 인생 살았지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주치죠. 그 주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그의 귀에 사람들의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니고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고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죠.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네가 나를 부인할 때 닭이 울 것이다. 닭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닭 울음소리입니까? 닭이 그냥 운 겁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를 깨우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는 그 순간에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통곡하죠. 통곡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회복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게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 그의 예수님의 시선을 돌이키죠. 돌아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다 아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심령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 딱 맞춰서 돌이키시죠.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 순간에 닭이 울고 그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온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빛, 사랑의 음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통곡의 날은, 내 인생에 눈물 나는 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날이겠죠. 얘야, 내 눈 좀 쳐다봐라. 내 눈 좀 쳐다봐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제발 내 음성 좀 들어라.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회복해 하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는 내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도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복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두 팔로 안으시기 위해서 울며 걸어야 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셨던 주님, 그래서 그를 깨우시고 그를 일으키신 주님,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절망적인 통곡의 자리에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시고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깊이 잠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깨우시고 열고 계심을 이 자리에서 깨닫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닫혀진 귀를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닫혀진 눈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는 나를 만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수많은 소리,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 세상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얼마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은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 왕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실 때부터,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눈물 나는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본 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베드로를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이 보고 계셨죠.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빛은 언제나 다윗 왕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단지 다윗과 베드로가 그 시선을 보지 못했던 것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여러분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은 여러분들에게 늘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눈빛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 사랑의 얼굴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닫혀진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귀를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눈물 나는 날을 지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눈을 감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감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만 듣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길을 오를 때 그의 눈에는 주변의 상황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며 그 길을 걸으며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세상에 눈 감고 주변의 소리에 귀 닫고 하나님을 향해 두 눈을 드는 것이고 두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여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날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두 눈을 감으면 잠들어 있던 닫혀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눈물 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눈을 감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의 소리에 귀 닫고 세상에 눈 감고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향하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보일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걸어야 하는 그 인생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 세상이 요동칠 때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세상이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할 때는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서 내 마음이 심란하고 아프고 힘들 때는 눈 감고 귀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귀를 열고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감람산길을 지나서 눈물길을 지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인생의 길을 회복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인생의 길을 지나서 눈물길을 지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그 제자의 길에 다시 들어섭니다. 힘들 때, 고단할 때, 눈물 날 때 여러분 두 눈을 꼭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여러분 잘 인내하고 참고 그 길을 잘 지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만 귀를 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잠든 영혼을 눈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